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또한 자신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할 때, 내가 분노 가운데 있거나 흥분했을 때, 내 마음이 조급하거나 서두를 때, 내 생각과 감동을 하나님의 뜻과 감동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분이셔서 우리 안에 미움이나 분노나 죄나 조급함이 있을 때에는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감동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우리들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하는데 이는 공동체를 해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성벽은 보수하지 않았고 전쟁의 날에 견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기보다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령을 피우고 있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 전에 우리들의 삶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호적에 기록되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가장 두려운 심판인 거죠. 자,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조국의 멸망 앞에서도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하다가 더 철저히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회치라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걸까? 이들이 선지자의 자리까지 간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첫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권위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너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지만 형통과 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된 거죠. 중세 교황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타락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타락하게 된 거죠. 자신들의 권력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예언까지 하게 된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권력이 쥐어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교회 리더가 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변해버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힘을 빼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힘과 권력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아마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을 겁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오래 받다 보니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착각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좀 한다는 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죠.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교만을 뿌리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